바로가 기생충인 이의 재앙을 겪고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끔찍하지 않다가 오늘 20절에 나일 강물을 보러 나왔다고 했어요. 목욕하러 나왔나 봐요. 기생충에 너무 시달리고 이제 목욕으로 다 씻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바로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는 자입니다. 왕입니다. 전 세계 초인류 국가예요. 이집트는 피라밋과 스핑크스, 아프리카 전 대륙의 맹주 중에 맹주입니다. 누구한테 명령을 들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요 선언하고 바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너무 기분 나쁘죠. 내가 왕인데 내 명령으로 수족을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데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을 내리느냐. 우리 미륵보살 궁예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무엄하다. 지금 바로는 궁예의 심정으로 감히 나에게 어찌해서 명령을 내리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 집에 뭘 보내겠다? 파리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너의 왕권, 너의 권력, 너의 돈, 너의 문화가 파리떼보다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네가 왕권이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파리가 어디에 오죠? 죽은 시체와 배설물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내가지고 파리가 적외선 탐지를 해서 맛있는 먹이, 배설물, 맛있는 먹이 죽은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게 파리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파리가 자주 달라붙는 사람은 혹시 더러운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가 빌잖아요, 손을.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파리 발에는 그 맛을 탐지하는 거가 발에 달려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싹싹싹 어느 게 맛있나 살펴봐야지 하고 손을 이렇게 가다듬는다. 발로 딱 대보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파리는. 파리 입장에서 맛있는 건 뭐예요? 썩었나 배설물인가 죽었는가를 딱 만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똥파리 배설물에게 가요. 바로야, 네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집트 문화,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왕권, 돈, 권력, 성공, 그게 사실은 배설물 파리떼가 꼬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바로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파리 그 자체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파리가 한 마리가 1초에 날개짓을 300회를 한대요. 똑딱 300번 왔다 갔다. 파리는요, 비행사고가 한 번도 없대요. 착륙도 자유롭게, 회전도 자유롭게, 천정에도 덜컥덜컥 붙고 비행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났대요. 파리는. 그리고 몸 안에는요 2800개의 더러운 바이러스가 세균이 파리로 말미암아 소아마비, 콜레라, 장티부스, 치매, 뇌 중추 이상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리 그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리가 전염시키는 그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와서 몸을 망가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는 거예요.
파리는 마귀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탄이 넣어준 의심, 사탄이 넣어준 불안, 염려, 근심. 야, 너 이거 없으면 사랑받지 못해. 너 이거 못했으면 구원 못 받아. 너가 이거밖에 안 돼. 자기 학대, 자기 우월감, 계급주의 이런 사상을 마구 뒤섞어줘서 마치 그것이 내 생각인 마냥 나를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파리 그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파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쭉 인간의 몸에 넣잖아요. 그러면 몸에 면역체가 와갖고 막 잡아먹으려는데 이 바이러스가 살짝 속여. 몸에 세포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을 그만두면 다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랐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우리를 멸망케 하고 죽게 할 때 우리에게 악한 생각, 의심을 불어올 때 그게 마치 내 거있냐 살짝 속여서 결국 세상 성공과 돈과 쾌락과 이런 걸 쫓다가 그냥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 파리의 공격이죠. 특별히 이 아프리카 파리들은요, 그 우리 옛날에 쇠파리라고 그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욕을 하면 그게 와서 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골대 탁. 근데 아프리카 파리는요, 빨대를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요. 그 수면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연구자들은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누떼들 막 이 초식 동물들이 거대하게 이동을 하잖아요. 저는 풀 때문에만 이동하는 줄 알았는데 연구자들이 파리 피해서 도망간다. 너무 많이 죽어요. 이 파리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로가 이 파리 때 공격 앞에 그냥 바로의 궁궐, 신하, 백성 저 파리가 달라들어서 공격하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기생충 이 앞에까지는 꼼짝 안 하던 바로가 아유 이번에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아주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처럼 배설물을 찾아다니고 마귀는 그처럼 영양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영양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양분으로 삼지 않고 세상 그 자체의 영양분을 삼는 것을 공격해서 거기다가 알을 낳죠. 여러분 우리 음식물 쓰레기나 배설물에 전부 다 뭐가 달라붙습니까? 파리가 어느 틈에 알을 낳았는지 몰라요. 제 아내와 제가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된장 배워야 됩니다 하고 된장을 해서 꽁꽁 싸놔도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지 나중에 보면 그 자리가 거기 구덩이가 있어요. 대단해요. 파리는 귀신같이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날 곳을 자기의 먹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문명을 봐라. 파리 때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영양분으로 삼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야 이건 먹잇감이 아니야. 파리의 먹잇감이지 내 먹이는 아니야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너무 상처받으면 안 돼요.
배설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순간은 여러 가지 분할 일과 시기의 일과 고통의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코를 박고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생겼나? 내 몸에서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생겼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설물이 생겼을 때 물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없애버려야지. 그걸 코박고 내가 이렇게 못됐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마귀에게 먹잇감이 됐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기 파리가 많으면 한 번 더 씻으면 돼요. 야, 파리가 나를 먹잇감으로 하네. 마귀가 나를 먹잇감으로 하네. 왜 나한테 달라붙었나? 씻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귀의 먹잇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거 원수를 파리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께서 파리의 목전에서 내가 시체요 먹잇감이요 원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오히려 상을 차려줬다.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받는 뭐 우수상 이런 거 이 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먹을 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파리 마귀의 먹잇감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차려줘서 먹게 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요 우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밥을 먹고 원수가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원수의 밥거리가 아니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원수들 앞에서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파리가 아프리카 파리가 딱 물면 그 바이러스가 머리에 침투해서 치매, 수면병 이런 것들에 아프리카인들이 수면병으로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물리지 않아야 된대. 무조건 안 물려야 된다. 그러니까 뇌에 침투해서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정신 이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에도 돈에도 명예에도 권력에도 그 어떤 것에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대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창조주의 능력 앞에 살아.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표준이에요. 오늘 바로 앞에 표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표징.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 뭡니까? 파리 때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표징 파리 때가 안 오는 겁니다. 파리 때가 안 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늘 양식으로 살기 때문에 파리 때가 안 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예요. 집도 없어요. 그지같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피라미드 짓고 국고성 짓고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노예로 괴롭게 살았겠어요. 돈도 없지, 성공도 없이, 출세길도 없지, 노예 민족으로 살아요. 아휴, 어쩌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근데 표정이 나타났어요. 바로의 모든 아름다움과 문명의 곳은 바리떼가 달라들어가지고 괴롭히고, 이 노예 고세 땅 이스라엘은 바리떼가 없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이집트 문명은 배설물밖에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표징입니다. 예수 믿는 표징이 뭐예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어떤 거, 야,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토록 좋아했던 돈, 별거 아니구나. 그토록 좋아했던 대학, 그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으니 바리떼가 서지 않고 내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는구나. 이게 증거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증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잘됐다, 성공했다, 대학 갔다. 이건 표징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주님이 도와주시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네. 이게 표징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노예인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헐벗었는데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이게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몸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좋은 데서 자고 조금 더 넓은 데서 자고 조금 더 여유있게 산다고 뭐 그리 좋은 일이냐?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부러우세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예수 믿는 표징이 뭡니까?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는 것이 예수 믿는 표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러운 게 있고 화난 일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표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표징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노일 뿐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파리의 공격을 받아 파리의 먹잇감이 될 바로 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공중밖에는 아니다. 공중이 어디예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중간에 공중이에요. 그리고 마귀는요 어디 살아요? 땅과 하늘 가운데 살아요. 꽉 잡고 살아요. 이 세상 권세는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하늘 너머까지 영원히 우리를 쥐고 계시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 전염병이요 바이러스일 뿐이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아끼셔서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시고 악한 자가 못 만지도록 성령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들을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올려주면 파리가 쉽게 이해하면 파리가 나에게 알을 못 실은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자기의 영양분으로 못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기름을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자에게 마귀는 옵니다. 불만족한 자에게 마귀는 옵니다. 연약한 자에게 마귀는 옵니다. 파리가 꼭 그래요. 약한 자에게 오잖아요. 닭도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목사님 서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닭을 보면서 저 닭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는다 그랬더니 자기가 늙었더니 닭이 자기를 쫓더라. 젊었을 때는 안 좋았는데 닭이 무시한다면서 서럽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서럽죠. 세상에 공격을 받고 서럽죠. 억울하고 분통하죠. 세월의 나이 때문에 늙어갈 때 서럽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파리의 공격을 안 받는데요. 서러움이 없대요. 진짜 서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이 먹었어도 서럽지 않고 화나는 날이 분노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롭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능력이요 신자의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용기도 담대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땅에서 지내래요. 그자 모세가 거절합니다.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 명령을 아니요 안 됩니다 하는 장관 봤어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냥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 그냥 굽신거리는 거예요. 군대 그 수많은 별들이 그거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걸 보면서 참 이득 생기는 곳에 먹고 사는 일에 권력 생기는 일에 그처럼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를 깨닫습니다. 모세는요 부당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엑소더스라는 영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내용이 엑소더스라는 영화로 있어요. 우리 그 바로와 모세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아버지 왕이 모세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지략도 좋아가지고 이리오페아 공격 가면 이겨갖고 와요. 근데 이 바로는 친아들인데도 재능이 없어. 전쟁 나오면 모세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 아버지가 모세랑 비교하니까 이 바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시기하고 모세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데 날마다 잠을 못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모세를 모함으로 또 축출하고 왕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왕이. 아들을 잠에 맨날 깨.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가갖고 아들아 너는 사랑받으니까 잘 자지. 이 대사가 3-4번 나와요. 바로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비교당하는 열등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늘 잠에서 깼어요. 그러니 자기는 아들을 마음껏 사랑해서 너는 사랑받으니까 잘 자지 라는 말을 하는 거. 살아남기 위해서 예스맨이 되어야만 했고 권력에 굴종해야만 됐고 아버지 눈치를 봐야만 했고 모세를 밀어내야만 했던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 권력의 정점에 가서
분노하고 화내고 또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 부당함을 알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했던 열등감의 왕 바로 그를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애굽의 모든 부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 바로가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내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신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조롱해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의 헛믿음, 사람들의 거짓말, 헛 권력, 아부하는 어떤 이득,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실상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늑대가 길을 가다가 만원경을 발견했어요. 만원경. 이렇게 멀리 보였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쫙 보니까 아니 저 멀리 보던 안 보이던 토끼가 보이네. 늑대가 빨리 달려가서 토끼를 냠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야 이거 참 좋다. 이런 귀한 거 있다. 거꾸로 보니까 또 멀리 보여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맛있게 토끼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바로 옆에 사냥꾼이 나타나서 자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도망친 게 아니라 만원경을 싹 돌려가지고 멀리 갔네. 그래서 사냥꾼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팩트, 진실, 그걸 보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거짓말로 싹 돌려버려요. 상황만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살아남는 것이 목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실상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진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진실, 죄인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진실, 내 행위도 내 공로도 내 업적도 사실은 배설물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진리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만 사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기 위조하지. 실상이 없으니까. 그래야 사랑받는 줄 아니까. 끝없이 거짓말하고 끝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해봐요. 하나님 그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식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사실입니다. 돌릴 필요 없어요.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꾸미지 않아도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파리가 달라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몸이시고 머리시니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속아요. 파리 바이러스에도 속아가지고 공격을 못하기도 하고 암도 저는 이 암 공부도 해보는데 암도 너무 악독해갖고 이게 공격을 하면요 약을 넣고 하면은 얘가 좋은 세포처럼 살짝 숨어있대. 속이.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멈추면 싹 또 활동을 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마귀의 공격 무찌르고 간파하시고 우리 안에 바이러스들 우리 앞에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의 모든 문명이 파리떼의 밥밖에는, 중간 숙주밖에는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권력들에 대하여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의 엄청난 피를 흠뻑 적심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터득한 공로,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 내가 얻고자 하는 소원들, 내가 발견한 만원경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